모두가 잠든 새벽 유독 당신만이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 가지 말았어야 할 꽃, 잡지 말았어야 할 손. 그 짧았던 달콤함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던 게 아닐까?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시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죄책감은 점점 더 무거운 바위가 되어 숨통을 조여옵니다. 가족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웃음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이 지옥 같은 시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혹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버림받을까봐 공포에 떨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후회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불길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정화의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지혜로 풀어가는 반야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참으로 아프고도 가파른 길입니다. 바로 불륜이라는 잘못된 선택 뒤에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 그 후회와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 그 비난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낙인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당신을 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닦아내야 다시 깨끗한 그릇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치유와 회복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을 로맨스나 어쩔 수 없는 끌림 혹은 실수라고 포장하려 합니다. 그때는 너무 외로웠어. 배우자와 대화가 안 통했어라며 합리화의 방패를 듭니다. 하지만 치유의 첫걸음은 이 방패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교의 계율 중 제가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약속인 5개가 있습니다. 그중 3번째가 바로 불싸움, 즉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삿된 음행이란 단순히 몸을 섞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과도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배우자의 신뢰를 훔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평온한 가정을 훔쳤습니다.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어 몰래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나면 왜 불안합니까? 들킬까봐 두렵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횃불을 놓지 않으면 결국 내 손이 타들어갑니다. 불륜이라는 욕망은 처음에는 따뜻해 보였을지 모르나 결국은 내 손과 내 가정을 태우는 불길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아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훔쳤다.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직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혐오하고 학대합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더러워.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죄책감과 건전한 후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겁고 어두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술에 의존하거나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나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반면 건전한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분리해서 보는 지혜입니다. 내가 그때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뼈저리게 뉘우친다. 이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건전한 후회는 행동을 낳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낳고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을 낳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고 싶다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마구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태도의 전환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참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던 내가 혹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던 내가 이런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렸어요. 네,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아름다운 운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전생의 숙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원증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뒤흔든 그 사람은 전생에 당신과 얽히고 설킨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빚쟁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전생에 못다한 감정, 집착, 혹은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남아있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그 매듭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빚을 갚고 끊어내야 할 관계를 품에 안고 가야 할 사랑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결핍과 집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괴로움,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혼란.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아픔이 아니라 업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이제 가장 아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합리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을 성장의 힘으로 바꾸려면 내 안의 비겁한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외롭게 했잖아. 아내가 나를 무시했잖아.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라는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이 반드시 타인과의 부정한 관계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가장 쉬운 도피처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외로움을 핑계로 쾌락을 쫓았다. 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환상 속으로 도망쳤다. 이 고백은 뼈를 깎는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에 소독약을 부으면 쓰라리듯 이 아픔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탓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아프고 많은 문제라면 차라리 견딜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업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 바로 가족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탯줄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빠,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통화했고 밖에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들어왔으니까요. 배우자조차 눈치채지 못했으니 아이는 더더욱 모를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영적인 안테나가 가장 맑게 깨어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엄마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아이들은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떼를 쓰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은 거대한 인드라망과 같습니다. 그물코 하나가 흔들리면 그물 전체가 요동칩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을 하나의 작은 법당으로 봅니다. 이 공간을 지키는 힘은 가족 간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결계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혹은 안주인이 밖에서 부정한 기운을 묻혀 들어옵니다. 불륜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은폐, 불안, 죄책감이라는 음기를 동반합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가족들은 구체적인 사실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아빠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엄마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가짜 같아. 이때부터 집안의 평온한 결계가 찢어집니다. 남편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아내는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운 걸 들켜서 싸우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들키지 않아도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독이 든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동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의 마음이 삿된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가족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업보가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대상은 바로 자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람 피운 건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요. 멀쩡하던 아이가 틱 장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는 공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묶여 같은 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기운이 직통으로 연결된 파이프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와 잎이 시든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모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거짓말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면 그 불안한 파동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영이 맑아서 집안의 감도는 비밀스러운 긴장감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몸으로 말하거나 문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프거나 사고를 치거나 공부를 포기함으로써 부모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려 하거나 혹은 부모가 뿜어내는 탁한 기운을 대신 알아눕는 대리아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쾌락을 좇는 동안 당신의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당신의 업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악연을 이번 생에서 제대로 끊어내고 참회하지 못하면 이 패턴은 대물림됩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닮아갑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하면 딸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하면서도 결혼 생활에서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고 밖으로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유전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 대에서 이 질긴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흐트러진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 그것만이 내 자식에게 깨끗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결과의 참혹함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저지른 죄, 이미 더러워진 내 마음, 이미 상처받은 가족들.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불교는 절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운 빨래도 강력한 세제로 빨면 다시 하얘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강력한 세제가 있습니다. 바로 참회라는 기적의 세제입니다. 혹시 샤워를 하다가 문득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고 내 손이 내 입술이 더럽게 느껴져서 박박 문질러 닦아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 박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염됐어.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촛불 하나를 켜면 순식간에 밝아진다. 1000년 묵은 죄업도 이것을 행하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근원적으로 세탁하는 불교 최고의 치유법인 진정한 참회의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불교에는 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회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참회는 다릅니다. 참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정리와 미래의 다짐이 합쳐진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영혼의 리셋 버튼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비롯한 대승 불교에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4가지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지 않은 반성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첫째, 파괴의 힘입니다. 외로워서 그랬어, 실수였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의지처의 힘입니다. 나약한 내 의지만으로는 이 거대한 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맑은 존재에 기대야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그러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도움을 청할 때 오만했던 애고가 꺾이고 겸손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셋째, 대치의 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와 정반대되는 선행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했다면 이제는 내 것을 베푸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넷째, 차단의 힘입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다시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마음의 울타리가 쳐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계속 괴로워요. 잡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바로 절 수행 108배입니다. 왜 하필 절일까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만함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높은 마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가 바로 절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방석 하나를 깔고 절을 하십시오. 한번 엎드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머릿속을 맴돌던 그 사람, 생각, 죄책감, 불안이 사라집니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쌓여있던 탁한 업의 독소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108배를 마치고 샤워를 할 때의 그 개운함, 그것은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법열입니다. 매일 땀으로 참회하십시오. 몸을 낮추는 만큼 마음의 얼룩은 지워집니다.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떠올라 그립기도 하고 곧이어 죄책감이 들어 괴롭기도 합니다. 이때 억지로 생각을 누르지 마십시오. 불교 명상의 핵심인 알아차림을 사용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내 마음을 CCTV 보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죄책감이라는 파도가 치는구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정은 주인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륜 이후에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형벌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다만 뉘우치지 않는 죄가 있을 뿐이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맑아져야 집안이 맑아집니다. 당신이 당당해져야 자식의 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고 수행하십시오. 땀 흘리고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마쳤습니다. 방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빈 방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회가 끝난 뒤 찾아오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번 뚫린 제방은 두 번 뚫리기 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을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눕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결심이 아니라 아예 딴 마음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불륜이라는 마구니가 다시는 내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계율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계율이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억압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율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운전할 때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듯이 계율은 욕망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생명의 레일입니다. 제가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인 5개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불륜 이후의 삶에 맞춰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수칙을 오늘부터 당신의 헌법으로 삼으십시오. 제1계 불살생입니다. 살기를 뿜지 말고 상대를 살려라. 이 상황에서 불살생은 배우자의 기를 죽이지 말고 가정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후 많은 분들이 방어기제로 오히려 배우자에게 날을 세웁니다. 이런 독한 말들은 상대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언어적 살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아무리 상대가 화를 내고 추궁해도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렇게 상대의 분노를 받아주고 녹여주는 것, 그것이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제2계 불투도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훔치지 마라. 불륜은 가족에게 써야 할 시간과 돈, 에너지를 훔쳐서 딴 곳에 쓴 것입니다. 이제 작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십시오.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은 당분간 접어두십시오.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가족의 것입니다. 제3계 불싸움입니다. 성적 울타리를 명확히 하라. 이것은 단순히 안 해야지 하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물리적 차단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사진, 주고받은 메일, 선물 등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소각하십시오. 미련을 남겨두는 건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십시오. 단둘이 만나는 자리, 술자리, 늦은 밤의 연락 등은 철저히 피하십시오. 스스로를 유혹에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위험 지역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4계 불망어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정직의 힘. 불륜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급진적 정직을 실천하십시오. 차가 막혀서 늦었어 같은 사소한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사실이다. 이 명제를 지키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케 하리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제5계 불음주의입니다. 판단력을 흐리는 모든 것을 끊어라. 여기서 술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중독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재발은 술김에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전두엽의 통제 기능이 마비되고 억눌러놨던 욕망과 감정이 튀어오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수술 직후의 환자와 같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입니다. 이럴 때 술을 마시는 건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격입니다. 적어도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는 금주를 권합니다. 이렇게 오개를 지키며 사는 삶, 답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살아보면 정반대입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두려움 없음입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누가 핸드폰을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꿀잠을 잡니다. 지키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몸소 체험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참회로 마음을 씻고 계율로 튼튼한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집만 튼튼하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냉랭하고 서먹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라면 그곳은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깨진 그릇을 본드로 붙여놨다고 해서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기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이 깨졌네. 재수없어 하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예 기술 중에는 킨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틈을 그냥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를 황금으로 메꾸는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황금으로 수리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비싼 예술 작품이 됩니다. 깨졌던 상처가 도리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무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깨진 그릇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 거대한 시련을 황금으로 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의 가정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싸늘하게 식어버린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고 깨진 그릇을 황금으로 이을 수 있을까요?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기다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배우자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 겪는 일입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과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웃어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의심하고 비꼬고 화를 내고 때로는 차갑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기어야 해? 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냉대와 비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이자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달게 받겠다. 당신의 분노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 묵묵한 버팀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섬김입니다. 이제부터 가족을 대할 때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와 계신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가족을 대하십시오. 배우자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하십시오. 아이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십시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가족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108배 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빚을 갚는 중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수행이다. 지극정성에는 귀신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태도가 100일, 1년, 3년 지속되면 얼음장 같던 배우자의 마음도 반드시 녹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만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세상을 위한 쓰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은 이제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혹시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래 봤는데 그 끝은 지옥이더라. 가지 마라.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과거의 당신은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고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기기로 결심한 오늘의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맑아지면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웃으면 아이들이 따라 웃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당신의 삶을 다시 지으십시오.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도 눈물 흘리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당신을 위해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우주의 모든 신성한 존재들이시여, 여기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었으나 피눈물 나는 참회로 다시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뉘우침이 하늘에 닿게 하소서. 이 사람의 땀방울이 지난날의 업장을 씻어내게 하소서. 상처받은 배우자의 가슴에 자비의 약손을 얹어주시고 놀란 아이들의 영혼을 따뜻한 빛으로 감싸주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이 가정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사람은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마침내 고통을 넘어 진정한 평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야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이 영상을 들으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한 번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울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선언해 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황금으로 지키겠습니다. 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지금까지 반야 인생 상담소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